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늙은 성도를 위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젊은 남자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텐데요.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러니까 조금 기분 상해하실 거예요. 늙은 분들한테 늙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 어떻게 배 목사는 20대하고 똑같다 얼굴이 그러면 기분이 아주 업되는데 좀 늙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늙은 성도에 대한 이 단어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고 저도 60대 초반이니까 늙은이가 늙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늙은 남자에 대한 교훈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무와 책임이 늙은 남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꼭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예산을 세워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예산은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국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하는 항의성의 건의가 들어오지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성도들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은 남자에게 남자의 권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만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남자를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늙어서인지 세월이 흘러서인지 노쇠해지시고 가정과 사회의 영향력이 떨어져서 남자의 권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혹시 늙어져서 무능력하다고 소외시켜도 교회에서는 늙은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임종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안 지도 35년이 넘었습니다. 35년이 넘었는데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한 가지 문제는 약주를 많이 젊어서 드셔서 그 약주 때문에 가족들에게 인심을 잃고 아내에게 인심을 잃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년퇴임하시고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약주를 드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병이 더 악화돼서 요양원으로 가셨고 여행을 가신 지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쫓아갔습니다. 우리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눈을 뜨도록 그렇게 얼굴을 만지시고 속삭이는 말씀을 하셔서 그분은 눈을 뜨셔서 저를 보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 저보다 뒤에 나온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 안 돌아가십니다. 적어도 3번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돌아가셔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물론 금방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돌아가시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자다 일어나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가면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번 넘게 임종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임종 예배는 한 번입니다. 그냥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그냥 두세요. 요즘은 연명 치료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면. 자꾸 살아나면 저도 힘들고 후손들도 힘들고 멀리서 또 오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돌아가시도록. 하늘나라 가는데 뭐 훗날 만나는데 뭘 그렇게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저도 암 말기 판정 받았을 때에 죽는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다 하지 못한 일들도 많고 후손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버님이 좀 요즘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경도도 저에게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 아드님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행동이 이상하시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의 우리가 가족들의 좀 전화번호를 좀 다 남겨야 되겠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우리가 좀 전화해 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족들 전화번호를 다 좀 조사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성도님들이 혹시 무슨 일을 당하면 곧바로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행정체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는 성도님들이 노년에 평안하게 사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생을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르신 성도님들, 늙은 남자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는 이미 디모데 전후서에도 있고 또 여러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늙은 남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이 있고 이 나라가 있고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살아오신 모든 것이 다 바르지는 않습니다만 젊은이들은 레위기 19장 32절에 있는 대로 너의 샛머리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성도님들을 공경해야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공경해야죠. 목사가 아버지처럼 어머님처럼 공경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르신 공경이 없다면 세상의 어느 곳에서 효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거룩한 남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늙은 남자 성도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는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늙은 남자는 한 줄밖에 없고 늙은 여자는 세 줄입니다. 그런데 제가 늙은 남자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하고 늙은 여자분들의 설교는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남자에게 더 많기 때문에 남자를 좀 길게 하고 여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남자는요 절제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늙어보니까요 마음은 아직도 18살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내년에 40살 되는데 내가 훨씬 전신 연령이 더 젊어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늙어도 늙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팔씨름해도 이길 것 같고 달리기에도 이길 것 같고 뭘 해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60대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이게 큰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다 간섭해야 되고 내가 다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늙으면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절제를 술 취함에 대한 경고로 말하고 있고 렌스키 박사는 말과 행동의 절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본부를 아는 거죠.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해오셨죠. 그러나 지금은 절제할 줄 알아서 자신들의 위치를 잘 지키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늙은 남자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미가 분명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샤워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매일 저는 샤워합니다. 매일 샤워하고 옷도 그냥 될 수 있으면 자주 세탁소에 보내고, 그리고 냄새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노인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경건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굉장히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권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추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좀 아무것도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돼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늙으면 하나님께도 가까이 있는 것이기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늙은이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늙어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위엄과 품위를 좀 지킬 수 있는 남자들이 돼야만 됩니다. 또 늙은 남자들은 신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중이란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고려 시대에는요, 고래장이라는 것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노인들은, 아니면 치매가 걸리면 노인들을 저 산속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갖다가 묻습니다. 물론 다 흙을 덮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다 갖다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덮고 조그만 구멍만 내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고래장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이제 고래장 신세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70세 넘은 노인들이 참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도 보면 40대 후반에 벌써 이빨이 다 없고,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60대 넘어가서 환갑잔치를 넘기는 분이 별로 없는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노인들을 가져다 모셔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 아버님 아침 식사 진지 가져왔습니다. 진지 드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미리 파놓은 고래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 고래장으로 모시고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고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 크게 절하고, 아버님 아침 저녁으로 제가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는 건, 그래 그래라, 그렇게 하면서 너 돌아가는 길을 위해서 내가 네 지게 위에 있을 때에 나무를 다 꺾어놨느니라. 그러니까 꺾은 나무를 따라가면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고래장에 넣지 못했죠. 다시 밤중에 몰래 모시고 와서 집에 모시다가 들켰습니다. 고발을 당해서 이제 원님에게 불려갔죠. 그리고 왕에게 불려갔어요, 결국은. 근데 원님이 묻습니다. 너 왜 아버지를 국가의 법을 어기고 고래장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나무를 꺾어서 내 집에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나는 도저히 우리 아버님을 고래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왕에게 그 얘기가 들어갔고 왕 고래장 제도를 없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특별히 늙은 남자는 더 신중해야 됩니다. 이 신중함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더 신중하고 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후손들에게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라 그러면 어떤 아들 어떤 딸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효자 효녀를 둘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늙은 남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늙어지면서 자녀를 위해서요, 더 온전해지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새벽 기도회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조금 더 자려고 안 나오시는지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할 때 그 이삭이 그 복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 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한 대로 에서와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하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12명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늙은 성도들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쌓아 놓아야만 자식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내함에 온전함이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 중에 가슴 아픈 거는요, 중간에 신앙생활을 안 한 부모들 자식들은요 어렵게 삽니다. 중간에 신앙생활 잘했던 부모님 자식들은요 잘 가르쳤든 못 가르쳤든 잘 삽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었지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후에까지 해야 될 일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오히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들이 그 자식들이 더 잘 사는 비결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들이 많아야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게 당연합니다.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보호해 주시면 내가 없는 이후에도, 내가 천국에 간 이후에도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또 늙은 여자 성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면 늙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길지요. 여러분, 늙은 여자 성도에 대한 교회의 의무는요, 늙은 남자에 대한 교회의 의무와 똑같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죠.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은 남녀 차별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도 남녀 차별이 없어야만 됩니다. 늙은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더 책임과 의무가 많습니다. 7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조금 그 성질이 다릅니다. 그 왜 다른지 난 잘 몰라요. 살아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하루에 말을 많이 하셔야 살고 남자들은 말을 수가 적어야 삽니다. 남자가 말이 많으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말하죠. 여자가 말이 많으면 그냥 수다스럽다고 하지만 그건 애교 덩어리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1절 말씀해 보면 여자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여자 성도님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젊었을 때 많이 먹고 안 먹어서 그런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늙은 여자에 대한 것은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 추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추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입에 대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늙은 여자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늙은 여자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늙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늙어갈수록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밉죠. 젊었을 때 한 거 보면 엄청 미운데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냥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보기 싫어도 아이고 저 남편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면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와이프도 있고 그러니까 느낌 보면 엄마의 사랑은 늙은 여자의 사랑은 다 자식에게 가지 남편에게 안 와요. 나만 그런지 혹시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가 보긴 다 그런 것 같아. 뭐 좋은 거 생기면 나를 안 주고 아들한테 가려고 그럽니다. 서운하지만 저도 줍니다. 뭐 서운할 거는 없죠. 근데 늙은 여자는요,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데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자식을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된다고 순서를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는 신중하며 순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6번째로는 집안일을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집안일 잘해야죠. 평생 밥을 했으니까 밥하기 싫죠. 그렇죠? 평생 밥했는데 또 밥하냐? 그렇지만 밥을 잘 하시고 살림을 잘 하시고 청소 잘 하시는 것이 늙은 성도님들이 하실, 여자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집안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또 가정이 부해지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자식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마지막에 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21세기는 페미니즘 시대입니다. 여성 우월한 여성 상위 시대인데 성경이 그게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가정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31장 10절 말씀해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늙은 여자가 진주보다 더한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잠언 31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칭찬과 효도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 남자 구분이 없습니다. 늙은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남편의 사랑도 있고 자식의 효도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늙어갑니다. 지금 젊다고 영원히 젊지 않으니까요. 늙은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바른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1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난해 구절에 보면 건전한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비방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덕꾸러기가 될 거냐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늙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오늘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들 위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